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4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잠든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즉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차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련을 당하였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본문의 시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난 후에 지은 시로 보는데요. 왕위에서 실각을 당한 다윗 왕은 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서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18편 1에서 7절이 바로 그의 믿음과 소명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실 것이라. 자신을 해하고 미워하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되는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비교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였던 다윗 왕의 형편은 바로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도망자로 혹은 포기자로 살아가려 하던 제자들의 형편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도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받았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토론에서도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셨던 그런 권위의 소유자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려 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나라에서 오른손 왼손의 역할을 하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셔서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당시 중죄인이나 당하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느꼈던 절망은 어떠했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순간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찍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두 제자는 모든 희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등의 여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무덤에 나타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려 하신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에서 7절은 이렇게 보고하죠.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 등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절망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목격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장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였으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절망 가운데에서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의 노래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곧 울려 퍼질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확신하는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14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찬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도록 경책하기는 하시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19에서 21절. 구원의 문들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2, 24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마치 집 짓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내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축하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예언하는 구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죽음의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새로운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우리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괴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요한 사도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 중에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말씀들 앞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기는 사람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에서 8절.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한번 잘 보세요. 비겁함, 신실하지 못함, 가증함, 살인, 음행,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야 한다? 맞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의 삶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샘물이 주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악의와 악독의 묵은 누룩을 다 치워버리고 누룩 없이 빚은 새 반죽의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누룩은요, 10절, 11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1절을 좀 비춰줘 보세요.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누룩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이력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오물로 여겨 다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루었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준 그것들을 다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묵은 누룩과도 같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그 누룩과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오물로 해로 여겨 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징계를 하실지 모르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하였던 다윗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비록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통과 채찍질과 온갖 모욕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고통과 재난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새 번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독과 악의의 누룩이 없이 빚은 새 반죽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겁과 신실하지 못함과 가증함과 살인과 음행과 마술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 등 이런 악독과 악의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육체 가운데 얻었던 이득들을 다 오물로 해로 여겨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로부터도 결국은 해방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재난으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과 해방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소망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재난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들 모두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악한 영과 그들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부활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줄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며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예물을 받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